할렐루야. 남은 고난주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13, 14, 15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출애굽 여정,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가를 봅니다. 또한 홍해라는 정말로 어쩌면 죽음의 현장 속에서 구원하심을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라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는데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또 불평하죠. 물이 만났는데 쓰네 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불평하다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물이 단물이 됨을 통하여서 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정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그리고 나서 둘째 달 15일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이 뭐 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그냥 들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느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이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원망하는 것 이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났고 이러한 여건을 만났고 이러한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걸 그들은 전에는 경험하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낮에는 눈을 들어보면 구름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그 불기둥이 그들을 사막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출애굽 여정, 이건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출애굽 여정을 가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길을 그냥 가보면 이해가 된대요. 그렇구나. 걷는 것도 힘들지만 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이게 사막 기온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과 하면 툭 나오는 것이 불평. 우리 여행하다가 먹는 거 형편없으면 아우 여행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과 좀 어디 멀리 다녀오면요. 멀리 가면 이렇게 목사님 멀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먼 것을 또 즐기는 분도 있고요. 놀러 왔는데 좀 힘들면 힘들다고 이런 분도 있고 먹는 것 때문에 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냥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마시는 거, 먹는 거.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도 있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와 비교합니까? 애굽 땅과 비교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는 없고 그저 불평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좀 잘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가능한 일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려 20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하나님 허풍이 많으셔. 근데 하나님은 허풍이 아니라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는 겁니다. 밤에는 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시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는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으면 그 입을 채울 수 있는 양식도 주셨다. 근데 지금도 세계의 기근과 굶주림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 굶주림에 죽어가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남아 버리는 양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에 내가 먹지 못할 것, 내가 배불리 먹지 아니하고 나누면 그것은 다 먹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버리게 되고 그 버려진 것은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굶주림 속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이 또 다른 배고픔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누지 못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기근이 되었고 배고픔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으면 썩어버립니다. 남으면 썩은 냄새를 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당히만큼만 가져온다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혹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모세, 왜 그를 선택하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 모세는 젖먹이 때만 이제 엄마의 품에서 이제 유모인 그의 엄마,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 젖을 떼는 순간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를 양육해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화려함, 겉에 보이는 존귀함, 사람들이 왕자님, 왕자님 이러면 부르면서 그 어쩌면 화려함과 그 존귀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 속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속사람을 지우고 싶을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옛날 모습 다 지워버리잖아요. 신분 세탁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예전에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잘하고 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뒤에서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의 과거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를 보면 40년의 이 궁중 생활을 통해서 그는 히브리인의 모습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가 아들을 낳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 너 나그네 된 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는 40 넘어서부터 이제 미디안에서 한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도로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의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국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번째 아들을 보면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에셀. 이 뜻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어머니는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바로의 칼에 숨어 살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졌는데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화려함도 버렸습니다. 기분의 삶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버린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자기의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미디안의 한 목동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불러가면서 게르솜아, 너는 이방의 나그네야. 나그네라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내려놓고 가야 할, 진짜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겠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미디안의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미디안의 목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에셀아, 엘리에셀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면서 늘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버린 것 같죠. 그러나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세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광야에 40년을 살아갔던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가는 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엘리에셀, 이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